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우리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 같지만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오늘도 오늘 주실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이 있었지요. 매년 22톤의 금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 은이 돌같이 흔했던 시대를 만든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막 줄을 쫙 섰던 그런 사람, 누구죠? 솔로몬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죠.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그 부유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이거 13절에 나오잖아요. 약 22톤이에요. 요즘 시세로 계산하면 1조가 넘는답니다. 14절에도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 또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가져온 666달란트 외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666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해 봤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것이 그냥 쓰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있죠. 수입이 그 많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두 번째, 솔로몬이 만든 것들의 규모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15절, 큰 방패 200개를 금으로 딱딱딱 쳐서 만들었대요. 16절에 작은 방패는요 300개를 만들었답니다. 17절에 코끼리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답니다. 정말 최고급 재료로 만든 것들이 막 어마어마한 숫자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절에 보니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언제요? 솔로몬 시대에.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이 돌같이 흔하게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대요. 귀한 게 흔해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결과, 이 모든 것의 결과로 23절을 보니까 천하의 열왕,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와 줄을 선다는 거죠. 그리고 올 때 그냥 오나요? 예물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야, 이런 성공 스토리가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렇게 구체적인 축복으로 막 표현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인정해주는 솔로몬, 누구나 닮고 싶은 갓생, 하나님이 주신 멋진 인생을 살고 있구나 생각되는 삶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은이 돌같이 흔하다. 이게 정말 축복일까? 여러분, 귀한 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이건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 귀한데 귀하지 않아요.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 그 솔로몬의 부유함, 그 뒤에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결국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었던 것들을 빼앗기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나라는 분열되고, 여러분, 이 결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묵상하며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혹시 나도 감각이 무뎌진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게 많잖아요. 많죠, 여러분. 건강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족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일할 수 있는 일, 또 뭐 편안한 잠자리,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정말 감사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잊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것, 숨 쉬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언제부턴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부도 주시고 영광도 얻게 하시고 인기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솔로몬 개인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질문들을 마음에 좀 두고 지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언제부턴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감사를 놓친 사람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솔로몬처럼 많지 않아서 줄 게 없어 라고 생각되실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나누고 있는지 말이죠.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축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라는 것 말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로몬이 받은 축복 속에서도 그는 많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